참, 여러분, 마음이 무겁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 은혜란 말이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그 무게에 눌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려는데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 가지 감회가 좀 교차하는 게 있고요. 또 아침 예배 때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제가 91년 11월에 이제 몇 년 됐죠? 23년 됐네요. 91년 11월에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제 사무실에서, 충무로 제 사무실에서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 제가 갔는데,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신무하고 계셨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돌아온 탕자였어요. 제가 23년 만에 이 아리조나 카우보이들만 사는 데인 줄 알았더니 기억나는 건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에 이거와 아리조나 카우보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만 알고 있던 이 아리조나에 주님께서 또 11월인데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르게 갔겠지만 저는 이게 큰 간증거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목사님 말씀 끝나고 아까 간증 3분 하시는데 주님 제가 오늘 저 자리에 올라가도 되나요? 이런 마음이 좀 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3가지잖아요. 자녀가 되고 또 우리는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자가 되려면요, 사랑해야만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되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제가 이제 늘 말씀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실 여러분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제가 늘 집회할 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미국 땅에. 저 태평양 건너서 이곳에 올 때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뭐 이렇게 오시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원주민 선교 시작하는 교회니까 이 땅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백인과 원주민이 원수가 된 땅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섞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민족을 1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코리안의 정체성은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면 교회를 짓잖아요. 그 교회를 짓고 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 코리안들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민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코리안의 정체성. 또 하나의 정체성. 여러분 이 미국 땅, 캐나다 땅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보실 이 뷰티풀 차일드는 그렇게 정말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백인들이 와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다 죽음으로 다 그들을 몰고 갔어요. 뭐 여기 와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죠. 이 뭐 아리조나 땅에 와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또 한국 교회들, 또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사용해서 그 땅을 지금 살리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시키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시면 이제 그걸 만나실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신 세 분의 이야기, 그 저한테 굉장히 감동을 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그 감옥에 갇힐 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군사가 되는 거야. 군사가 된다는 거는 괜히 되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제 간증도 좀 곁들이라고 한 30분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고 제가 한 5분 정도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는 제가 좀처럼 제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아까 목사님한테 검색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저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제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도 좀 해드리고 제 얘기를 하고 제 아들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좀 분위기가 딱딱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소개할 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영화 선교사 이성수 감독입니다. 저는 이제 충무로에서 쭉 영화 감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선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4대째 모태신앙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게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저희 큰아들께서는 그 믿음의 유전을 받았나 봅니다. 잘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작은아들은 꼭 말썽입니다. 그래서 제가 15살 때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늘 넌 커서 못 될 거니 그러면 목사님, 늘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상 받아오던 제가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는 진리가 없고 영화 속에 진리가 있다.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저희 때는 오히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문화를 흘려보내주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류다 뭐다 해서 지금 대중문화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대중문화가 주는 것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 가치를 계속해서 전달해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이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이 지금 17%, 18% 정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은 3%에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미만이면 이게 미존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대중문화의 범람 속에서 급류에 휩쓸려 가고 세상 가운데 다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시험 마지막 세대예요, 고등학교. 제가 저희 어머니 원하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럼 네가 뭐를 할래? 그래서 제가 교회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영락교회 나오기까지 20년을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저는 영화 중독 상태로 살았어요. 저는 막 정학도 당하고 막 그랬어요. 영화를 하도 보러 다니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이들이 무엇에 빠지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중독 상태로 많은 것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독돼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교회, 이웃 사랑하기. 뭐 이런 것들이 중독돼야 되는데 이런 거 잘 중독 안 되죠, 우리가. 근데 지금 아이들이 많이 게임 같은 데 중독되고요. 요새 뭐 몸짱 만든다고 성형수술 뭐 이런 데 너무 중독되잖아요. 다 자기의 외모를 치중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상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집이. 저희 집은 정말 쓰나미가 밀려온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 잘 크던 아이가 딱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돌변했어요. 아마 이제 케미칼적인 그 역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들의 그 폭발력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그걸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요 12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다가도 12시가 딱 되면 고속도로에서 서야 돼요. 그리고 공중화사실 들어도 어딜 들어서 딱 걸어 잠그고 1시간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우리 다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시간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게 됐어요.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내리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요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어머니의 믿음은 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나중에는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됐었어요. 제가 이 원주민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들을 보는 그 첫 순간부터 저와 동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코리안이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정말 여기도 뭐 그랬다가 돌아오신 분들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는 없으면 안 되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한 20명 가족이 있는데 사촌까지 해서 다 정말 옛날 용어로 따지면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저 혼자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될 국가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려면 뭘 갖고 승부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은 열심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살 때 좀 일찍 스펙을 쌓게 됐어요. 저는 20대 때 대학 졸업,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영화과를 나왔는데요. 저는 20대 후반부터는 대학 내에서 뮤지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비타라든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뮤지컬들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27살 때 정도에는 뭐 한국을 이끌어갈 3인의 젊은 연출가 이런 데 뽑히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이 제가 이 교회로 돌아오기 전까지 저에게 많은 세상적인 경험들을 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열릴 때 첫 올 로케이션 영화도 제가 만들었고요. 뭐 일본하고 합작하는 영화도 만들었고, 제가 대전 엑스포 홍보 영화 만들러 제가 여기 헐리우드에 와서 제가 감독은 저 하나고 다 미국 스태프들하고 해서 영화도 찍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33살에 영화 감독이 됐는데 34살에 제가 대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5살에 제 이름으로 된 영화사가 있었어요. 세상 영화는 사실은 자본을 구하기가 쉬워요. 재밌는 이야기 만들고 배우들만 좀 좋은 배우들 쓰면 돈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삼성이나 현대에서 돈을 대줘서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36살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고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안에 열심만 있고 제 안에 사랑도 없어지고 그냥 잘 살고, 여러분 조금 많이 한번 가져보시면요, 그거 다 별로 소용없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자고 덜 좋은 곳에 있어도 별거 아니라, 더 큰 것을 제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만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기쁨 속으로 돌아가고, 혹시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6살 때 자살을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청담동에 제 영화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층 제 건물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너무 세상이 덧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불나방처럼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인생이 너무 덧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치열한 충무로의 경쟁 속에서 저는 옛날에 그 시나리오 쓰고 그럴 때, 여러분 어둠의 영 사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쪽도 있어요. 저는요, 제 고백을 한다면요, 제가 여기 옛날에는 제 과거에 어떤 작품을 했다 이런 거 저는 쓰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기 있는 단지 그대가 여전하는 이유만으로 이런 작품을 쓸 때도요, 저는 꿈을 꾸지 않고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 아까 어떤 분 극작가가 있다 그랬는데 그분은 아마 성령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음악들이 그렇게 절묘한 것 같고 그렇게 재밌는 것 같은 거는요,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인스피레이션이잖아요.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 영이 주는 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이 주는 것이 있고 어둠이 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어둠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요, 제 몸을 제가 더 더럽히면 더럽힐수록 더 깊은 영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요절하고 일찍 죽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그 어둠한테 자기를 다 탈진시킵니다.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회에서 끝없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하는 건데, 제가 그것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기도를 늘 많이 하고요. 제가 막 술이 취해서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고, 우리 사탄이 들어왔구나. 이 제 별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맨정신에,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알죠? 늘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늘 사랑과 평강이잖아요. 세상에 있으면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분노가 있습니다. 극명하게 갈려져요,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어떤 때는 제가 막 화를 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화를 내는 건 주로 이런 겁니다. 어머니, 제 기도를 하지 말랬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이런 것들. 제가 기도의 능력은 아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니? 이렇게 하시던 어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제가 15층 빌딩에 있었는데 제 몸이 이제 반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에 살던 사르트르나 여러분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했던 게 그거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말. 그러면서 그냥 날면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전화벨이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수원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끈질기게 전화벨 소리가 울리니까 에이, 저 전화나 마지막으로 받자. 그리고 몸을 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몸을 빼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였어요. 새벽 2시인데 저희 어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막내니까, 막내야, 돈은 한 번 잃어도 되찾을 수 있고 명예도 잃어도 되찾을 수 있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 이 애미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어디든지 나앉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주일이 돼서 아침이 밝았어요. 그리고 정말 햇살이 막 비쳐 들어오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요, 우리는 세상의 욕정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더러워집니다. 이 더러워진 거를 주님이 씻어주시면 우리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육체적인 상처, 마음의 상처, 또 하나 상처받는 건 영적 상처를 받습니다. 그 영적인 오염, 영적으로 많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건져내고 어둠에서 건져내시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니다. 제가 그 아침에 여기 눈을 떴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제가 그때 울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이전의 삶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던 그런 삶이라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저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정리한 일이 충무로에서 전 영화 감독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주님께 부끄러워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전 제 과거를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옛날에 뭐 만들었는지 한번 제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제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없앴습니다. 제 과거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늘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너는 내가 너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늘 앞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이 뷰티풀 차일드는 제가 주님 안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또 저를 소개할 텐데, 광야, 저는 한 10년 정도 광야에 있다 15년 만에 지금 만든 첫 작품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고 제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늘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던 게 목사님들하고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었어요. 오늘 두 분 다 계신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늘 단위에서 우리 회중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게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자입니다. 근데 저는 한때는 음악을 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저희 누님들이 다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에서 저를 어머니가 막았기 때문에 저를, 무슨 남자가 음악을 하느냐, 너는 의사가 돼야지,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영화밖에 없는데 저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무슨 일을 했냐면 DTS, 제자훈련학교에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세상에 그렇게 오염되고 살다가 어둠에 살던 사람이 무슨 제자를 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늘 울고 지냈어요. 늘 울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근데 제가 우니까 사람들이 좀 제자로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제자화 시켰습니다. 제자가 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여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제가 이 미국 땅에, 캐나다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땅에 버려진 이웃이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인디언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현재 또 아프리카에서 우물 선교를 하는 팀앤팀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또 파송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선교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영화 쪽에서 세상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그 영화가 왜 선교가 되는지 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선교사라 그러면 어디서 선교하세요? 뭐 저 어디서 머무세요? 그래서 전 캐나다 밴쿠버에 삽니다. 그러면 밴쿠버 선교사군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나라와 지역만이 선교지가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화가 미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잖아요. 제가요, 왜 교회를 떠났냐면요, 제가 영화에 중독이 돼서 막 영화를 보는데 그 수많은 영화 속에 예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뭘 생각했냐면요, 내가 믿음을 잘 유지하면 좋은 영화 감독이 못 되겠구나. 이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같이 지금 세상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요, 그 다음에 다 세상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만약에 찬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찬양을 우리가 뭐 전달로 꼭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 몇 곡 했어요.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신앙 서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간증책이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끔 쓴 책이라든지 이런 책이 없다면, 우리 만약에 대중 진화론을 가리키는 책들만 있고 무슨 그런 것들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유독 영상 분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만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쩌면 오히려 말씀은 각 교회에서 들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뭘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은 좀 은혜가 좀 덜 됐어, 딴 거 좀 찾아봐야지, 이러고 영상을 발달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나가 있을 때 어디 있든 간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처럼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영화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플라이어 봤겠지만 여기에 예배가 된 영화를 만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 이 영화를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 때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 인디언 영화를 만들면은 세상에 누가 보겠다고 그 영화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영화를 고발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뭐 백인이 원주민을 가해하고 이런 건 세상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과거를 용서하시고 다 잊었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때문에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픈 역사들을 제가 그걸 다 되짚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고 있고 서로 죽이고 있다면 가장 마음 아픈 분이 누구겠어요?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 만약에 이 땅에 이렇게 큰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게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한다면, 제가 이 영화를 막 찍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백인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주민 선교를 알리려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백인에 대해서, 백인을 껴안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백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우리의 그 100년 전, 130년 전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영혼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우리 현재를 보지 않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들이면서 우리 조선 땅에서 우리 민족을 살려냈어요. 저는 제가 이 원주민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백인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백인들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쨌든 백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백인들이 못하는 유일한 선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원주민 선교예요. 그들이 이 땅을 빼앗고 금도 빼앗고 이 원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우리 와서 다 빼앗고 나서 그들이 또 와갖고 우리의 목사가 되고 이러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안 되죠. 누군가 대신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들이 그걸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는 용서와 화해, 또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황색인종이든, 원주민들은 뭐 홍인종이라고 부르죠. 누가 어떤 민족이 됐든 우리는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날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부터 그걸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 되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화가 너무 감사하게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가지고 한국에서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영화를 봤는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충신교회, 오름교회, 지구촌교회, 안산 동산교회, 주안 장로교회, 부산의 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대구의 동신교회 제1장로. 여러분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광주에서 오신 분들 혹시 있으면, 제가 광주 얘기는 안 했네요. 광주 동명교회, 월간교회, 이런 교회들. 이게요 정말 한국의 쓰나미처럼 정말 영화들이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연약한 백인과 원주민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영화를 보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다음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도와 그런 것들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차기 작품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원래 이제 극영화를 만들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는 사실 이번에 처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원래 극장 영화는 90분인데 제가 이제 교회는 90분씩 하면 좀 힘드니까 50분으로 이렇게 좀 단축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대신했어요. 제가 10분 메시지 전하고 50분에서 60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제가 제주 열방대에서 올라올 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이 딱 2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고요. 이 영화 50만 불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셔야 될 거는 이 50만 불이 다 헌금으로 채워졌어요.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기술도 있고 가진 거 다 배웠다. 이제 제가 앞장설 테니까 교회가 좀 같이 해서 우리 교회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하는 영화들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지 않느냐. 한국교회 역사 130년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영화 단 한 편도 갖고 있지 않는 천박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동참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실 이 영화는 무료입니다. 헌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흥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했지, 몽골에다가 만약 학교 하나 졌어요. 여기는 이제 남미를 갔다고 쳐요. 멕시코에다가 무슨 학교 하나 졌어요. 그거 여러분 그걸 자본을 회수합니까? 뒤려지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저는 이게 이제 지금 DVD 영어판으로 한 1000장 또 만드는데요. 제가 원주민교회 500교회, 백인교회 500교회 제가 무료로 다 배포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100교회가 함께 했더니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300교회만 함께하면 제가 다음 세대, 잃어버린 세대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다 없어진 이것 가운데, 대중문화 가운데 다 빼앗긴 이 세대들을 좀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화 제목은 I am Church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저는 교회가 세상에 조롱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모이셨지만 우리는 교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교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라져가는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기독교가 너무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고친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적하고 조롱해서 오히려 교회를 더 실추시키는, 더 추락하게 만드는, 우리도 모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교회가 잘못됐어 이걸 고쳐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말없이 하나님 이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가운데도, 사랑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변화되도록,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다른 세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리하는 고아처럼 20년을 살았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가 17% 18%인데 청소년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내 자녀는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국교회, 미국교회가 밟으면 전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기도, 작은 재정으로 저와 함께 나아가 주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고요.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저는 전공한 사람, 충무로에서 영어 한 사람은 저랑 이장호 감독이랑 두 분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젊은이들한테 저랑 같이 일하겠다고 NYU, 뉴욕 대학 나온 애들, 토론토 대학 나온 애들, 이렇게 많이 저한테 옵니다. 그들이 다 볼런티어로 와요. 제가 혼자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스태프들이 한 20명 됐어요. 저는 헌금도 생겼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제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자. 그리고 제가 전공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 재능을 주고 열정을 줬는데 이게 너희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너희가 단순히 너희 부모들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뤄내는데 이것이 단순히 네가 가진 건지 알고 네가 그 좋은 대학 나오고 그 재능이 있고 머리 좋은 걸 갖다 너 단순히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 소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높은 것, 더 나은 곳을 한번 나아가 보자. 너희의 재능과 열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젊은이들 도전받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지만 저는 1년에 기독교가 10편쯤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집에 가서 텔레비 채널 계속 돌리지 않더라도 저는 기독교 텔레비에서 좀 기독교 꽁트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트콤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상도 못 하시나 봐요. 기독교 드라마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다 실수하는 얘기 이런 것들. 성도들이 웃기도 하고 뒤에서 또 성도들이 뒤에서 뒷담화도 하잖아요. 좀 그런 것도 재밌게 좀 하면 그게 살아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끝에는 해가지고 또 욕했던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삶은 세상에서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아요. 다 세상 삶밖에 없어요. 맨날 바람 펴서 나갔다가 했다가 무슨 막장만 있고요. 우리가 인류의
최소한 20, 30% 우리가 홀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못 만들어내요? 우리는 늘 찬양은 부르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틀고 가면서 찬양 안 들어요? 다 틀고 있잖아요. 영화는 없어요. 영상은 없어요. 이게 이 시대가 마지막 영적 전쟁의 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영화가 정말 최일선의 선교지라고 여러분 믿어주시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